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깁니다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서로를 향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하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여성분들도 다 축구를 조금씩 좋아하게 되긴 했죠.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 줄 아십니까? 네, 한일전. 그 생각은 제가 미처 못했네요. 한일전이 재밌긴 하죠. 근데 더 모든 축구 경기의 재밌는 경기는 3대2로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걸 펠레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설적인 축구 선수 펠레가 지고 있던 경기를 3대2로 이긴 경기를 들어서 3대2 펠레 스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구에서 2골을 넣으면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기입니다. 상대팀이 2골을 넣었어요. 후반전 중반쯤 지나면 상대팀 선수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있을까요? 야, 좀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편은 0점이에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지고 있던 2점을 지고 있던 상대팀이 한 골씩 한 골씩 따라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저리 타임에 또는 에디셔널 타임에 한 골을 더 넣음으로 말미암아 3대2로 역전하는 거죠. 이것만큼 재밌는 경기가 없습니다. 2대0으로 지고 있던 상대편 그 팀의 응원하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전 중반쯤 지나면서 한 골 한 골 따라잡는 걸 보면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3대2 스코어로 이기는 경기가 가장 재밌는 경기다라고 합니다. 지고 있던 팀이 역전을 일으키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경기를 역전시켜 승리로 가져오는 것, 그게 3대2 스코어로 이기는 축구 경기의 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역전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역전 드라마가 종종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속한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이건 그 상황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역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을 180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만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극악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은 나오긴 하지만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로마가 지배한 때에는요. 그런데 2명이나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대충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양쪽의 범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 괴수라는 단어가 괴물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인을 누가 가장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는지 1순위부터 끝까지 줄을 세워 놓았을 때 자기가 1순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만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양 죄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그 죄인의 중앙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죽으신 거죠. 괴수의 모양으로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유대 군중이 못 박으라고 할 때, 야, 예수 죄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증언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극악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식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 그 중앙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괴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죄수, 괴수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죠.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인 중에 괴수만이 받아야 될 십자가형을 그분께서 직접 누굴 대신해서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가 하나가 걸려 있었죠.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유대 언어, 히브리어죠. 로마어였습니다. 로마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이름이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모든 헬라권의 문화를 향하여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명패가 쓰여져 있었던 거죠. 누가 십자가에 그 패를 달았습니까? 빌라도, 진리이신 예수를 거부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명패를 새 언어를 통해서 붙여 놓은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로마가 지배하는 라틴어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헬라권의 모든 사람들,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도록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글귀를 여러 언어로 통해서 다 보게 하신 겁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진리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했던 빌라도의 그 손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하게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잔소리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난 내가 써야 될 것을 썼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이고 온 헬라의 왕이고 온 민족의 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리이신 예수를 거부했던 빌라도의 그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죠. 유대 민족의 그 외침을 하나님을 이용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 누가 봐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끝난 그 상황인 거지요.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지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 맛보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3년의 온 세월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때, 그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때였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누구의 손과 입을 통해서? 진리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했던 그 빌라도의 손과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헬라의 왕이요 로마의 왕이신 그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를 거부했던 빌라도의 손과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항상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종종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끝을,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 복잡해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문제들,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끝인가 보다 라고 여길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삶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언제나 놓이잖아요. 내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풀리지도 않고 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삶을 역전시키신 그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완벽한 끝을 완벽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역전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보이지 않던 삶의 문제,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그 길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길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가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그의 삶의 현장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끝을 새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시작으로 역전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저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 삶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도와 저의 삶의 역전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 역전의 삶 안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봐도 누가 봐도 역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삶은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 안에 들어가면, 역전의 손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인생은 뒤바뀌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 구석구석까지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단번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엉키고 엉킨 삶의 문제들, 이게 끝이구나 라고 여기는 그 삶의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편 저자가 시편 30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삶의 문제가 섞여 있어 수많은 골칫거리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고 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편 저자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무엇으로 변화시킨다고요?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여기는 그 베옷을, 상복을 입고 있는 그 인생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끝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문제,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있거든 역전시키시는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 역전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짓눌려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역전시켜 놓은 것처럼 너의 삶의 모든 뒤바뀌어 있는, 짓눌려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그렇게 내가 역전시킬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걸 믿으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을까요? 23절부터 27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성도의 죽음과 맞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내려놓은 게 무엇인지를 몇몇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역전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의 영원한 죽음과 맞바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자신의 속옷조차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날 구원하는 그 일에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의치 않으십니다. 날 살려내기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당하는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쏟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저 우리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의 인생,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겁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삶의 가치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어떤 가치이죠?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몸부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주신 모든 것이 흔적이 묻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묻어있는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역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 짓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 우리 못 죽입니다. 삶의 문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그 모든 흔적이 우리 삶에 남아 있어요.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중내 산에 고백하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역전돼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요.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뒤집어 놓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역전시켜 놓을지 기대하심으로 이 한 주간 삶의 문제를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룬 역전의 삶을 사는 성도, 이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특별한 관계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몇몇 사람들이요, 싸늘한 시체가 된 예수 앞에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그가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준비해 놓았던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우리와 좀 달라서 이 문화는 무덤 안에 가족들이 묻혀요. 아빠가 묻혔으면 엄마가 그리고 자식이 같은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었을 때 들어가 안치될 그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밤 늦게 다른 유대인들이 볼까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어야 어떻게 얻을 것인지 고민하며 물어보던 그가 이제는 용기 내어 다 보라고 하는 그 삶으로 시체가 되어 있는 예수께 그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 자기만의 것을 드립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의 장례에 쓰라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함께했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 앞에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에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차가운 시체가 된 그 예수님께 자신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이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널 위해 내 생명조차도 다 내어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룬 역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무엇을 예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무엇이건 그분에겐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그분이 주인이시죠. 원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건 그래서 그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전 10장 2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라.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자신을 향해서 아낌없이 그 무엇, 자기만의 소중한 그 무엇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셔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가끔 뭘 주죠? 어떻게 줍니까?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준 것으로 사고 내가 준 것으로 얻은 건데 그것을 나에게 선심 쓰듯이 줘요. 여러분 그거 받을 때 기분이 참 나쁘던가요? 내가 주고 받는데도 기분이 좋은 게 부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주신 그것을 작은 것을 떼어서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몰약이 뭐라고요? 그 무덤이 뭐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역전의 삶을 살게 되는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이겁니다. 주님께 나만의 몰약을, 나만의 향품을, 나만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그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처럼 드려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 공동체 안에 가두어 놓아요. 예수님이 여기서만 예배 받으십시오 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가 성전이요,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몸부림이 그래서 그분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거룩한 제물이 되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통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만의 최고의 향유와 몰약과 향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지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산제물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또 드릴 수 있는 성도만의 몰약과 향품과 향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난한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은 남편도 없습니다.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이 당시 남자가 없이 여자가 살아간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걸을 하든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든지. 근데 그 이 여인이 성전에 와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을 가지고 와, 이 과부가, 가난한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헌금을 드린 그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두 렙돈이 이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화폐 단위가 뭐죠? 10원이에요. 1원짜리예요. 1원짜리 두 개를 헌금함에 넣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식사값, 한 끼 식사값도 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한 하루를 굶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두 렙돈, 그의 고통스러운 삶이 담겨져 있는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린 자가 저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린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향유, 나만의 모략, 나만의 향품이 바로 이거예요. 뭘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일주일 하루 24시간 7일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몇 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라도 잘 드리고 계시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며 날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까? 경건서적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작은 시간, 그 조금의 시간도 떼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날 위해 모든 걸 내어 모으신 그분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경건서적을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작은 향유 우리 예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떼어 드리십시오.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그것, 잠깐의 그것을 떼어 드릴 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죠. 교회를 섬기세요. 성도를 섬기세요. 연약한 자를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 재능,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 그거 날 위해 모든 것 내어놓은 날 위해 내가 예수님을 향해 작은 것 떼어주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 작은 것 떼어드리십시오. 헌금으로 드리고 구제함으로 드리고 사역에 필요하면 후원금으로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니 언제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가 되는 것이고 몰약이 되는 것이고 향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시간을 떼어드리며 여러분의 재능을 떼어드리고 작은 여러분의 물질을 떼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